문패 문화예요. 오늘 영상 보셨지만 문패는 집주인을 닮았어요 라는 표현이 제가 인상적이에요. 요즘은 점점 집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그 자기 집에 없는 것에 애환이 너무 크거든요. 새빵살이 했을 때 서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주인 아들한테까지 눈치를 보고,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오면은 집 없어서 이렇다고 서러움 겪고, 오매불망 내 집 마련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자기 집을 조그맣게라도 마련하고, 그 문패를 달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집 생겼다는 거예요. 허름하고 보잘것없어도 자기 문패를 달 때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의 시작이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지금이 집 없는 사람 서러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끝은 번듯한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이 땅에 너무 코박고 살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대해서 죽을 때 장례식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누가 위독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고 지금은 천국을 누리고 살다 가야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게 믿어져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이 땅에 미련두지 않지 않겠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희미하고 천국이 불신하는데 어떻게 갈 준비를 하고 여기 미련 다 두고 가지, 미련 놓고 여기 붙들고 있지, 어떻게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끝내거든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들어가는데, 에스겔 여러분 시작할 때 분위기 아세요? 에스겔이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 집 없는 사람 심정. 에스겔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두 번째 끌려갔어요. 두 번째 쓸만한 귀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귀족들, 이렇게 왕족들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딸려간 거예요. 제사장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사도 없고 성전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사장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실직자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노예로 지내는데 뭐 할 거냐? 유프라테스 강바닥 판다니까요. 옛날에는 부르주자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노예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밑에 자꾸 차곡차곡 그게 퇴적물이 쌓이면은 홍수가 나니까 노예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다 속된 말로 삽질해가지고 다 퍼서 밖으로 내놓는 일을 시킨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무슨 희망이란 게 있겠어요? 그냥 나라를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는 집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집이 잃어버리고 집도 망해버리고 이런 건데, 그러면은 에스겔 끝부분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 장장 48장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회복으로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입주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문패난 내 집 마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저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거 따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뭐 하나 소망이 없고 새빵살이 하는 서름이 있고, 맨날 주인집 눈치나 보고, 맨날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될까요? 안 올려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되고, 화장실 맨날 공동으로 써야 되고, 수돗물 눈치 봐서 써야 되고, 이렇게 살면서 번듯한 내 집 문패 하나 못 걸고 살아가는 이런 신세였다면,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번듯한 맨션 같은 좋은 집에 우리 문패를 달고 당당하게 영원토록 살게 될 집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마무리는 너희들의 입주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 몫에 기업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에스겔의 환상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만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민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접어놓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오늘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가서 잠깐 접어놓으세요. 왜 그냥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오늘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환상하고 어쩌면 그렇게 복사 컨트롤 V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만 이 환상을 봤으면 에스겔만 봤나 보다 했는데, 시대가 엄청난 갭이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변 570년 이때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이. 근데 사도 요한은 언제 사람입니까? 주후 90년 사람이랑 적어도 600년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똑같은 걸 보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하루만 차이가 나도 달라지는데 똑같은 걸 봤다는 얘기는 이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는 것이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환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들어와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려서 없어졌어요. 지금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지파 하나만 거의 남았다고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유대나라, 유대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장차 먼 훗날 성도들에게 줄 기업을 상징하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설명했죠?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자로 치면 기업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줄을 압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건데, 사면에 출입문이 3개씩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북쪽부터 얘기하는 건데 정사각형이에요. 4,500척이 있고요. 문들이 지파의 이름을 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출생 순서로 난 것 같은데, 제일 북쪽에는 누가 이름이 들어있죠? 루벤, 유다, 레위. 동쪽은요? 요셉, 베냐민, 단. 남쪽은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문 사방마다 한 면마다 세 출입문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문 출입문 이름에다가 그 지파의 이름, 다시 말해서 문패를 걸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투루 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심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문패의 의미는 뭐죠? 문패를 우리 언제 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패 왜 달죠? 2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 의미합니까? 이 집에, 이 처소에 누가 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집 주인이 누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2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사는지,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이 집의 소유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집은 12지파의 집이다, 사는 곳이다, 몫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 성도가 바로 12지파에 속한 성도가 이 땅을, 이 집을, 이 소유를 소유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 너무 좋거든요. 그 말은 우린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못 써 그 말을. 하도 이단 가정교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처음 통일교가 썼어요. 신천지가 뭘 썼냐면은 지파를 써버렸어요. 지파가 원래 좋은 거거든요. 무슨 지파,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지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을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요. 기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지파별로 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나눴어요. 23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파 동쪽에 수적한 베냐민못, 시므온, 이사갈못, 스불론못 이런 식으로 하고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걸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들에게 나눠줘 기업이 되게 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기업, 터전을, 삶의 터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속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받는 거예요. 지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파가 뭘까? 우리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지체는 뭐냐? 여러 가지 몸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몸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내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에요. 팔의 기능, 손의 기능, 무슨 내장, 눈, 귀, 코 이렇게 하듯이 그 어느 부분에 속해 있어야, 그리고 그게 붙어 있어야, 공동체로 존재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차지할, 여러분이 누리게 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삶의 터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땅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몫에, 우리 교회 몫에, 우리 성도 몫에, 내 몫에 하나님의 삶의 터전, 기업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 그런 예수님이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한테 막 내가 자꾸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2절에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요.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없다고 얘기해 줄 거다. 근데 많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는. 예수님 왜 가는지 이제 알겠어. 예수님 왜 너를 떠나고 그러는지 알겠니? 라고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저희 가서 계산하고 올게, 여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곧 돌아올게, 내가 너 장난감 사올게, 너 먹을 거 사올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면, 거처가 뭐하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한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거처 얘기 나와요. 거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써도 여러분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영면하셨습니다. 그건 지극히 불신적인 말이에요. 영면이 뭡니까? 영원한 잠에 빠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빠졌습니다. 잠에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천국은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꿈꾸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는 다르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역동적이고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실체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거처라고 그러셨어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냐고요? 그 거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일맥상통하고 통해요. 다 통해요. 에스겔이 본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 사도 요한이 본 게 다 맞아 떨어진다고. 왜?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측정을 했죠? 정사각형이에요. 45,000척. 한 척은 50cm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45,000척이면 2.25km 정도. 그리고 합이 둘레가 보니까 18,000척, 약 9km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몇 평이죠? 거리 단위가 달라. 키로로 재야 된다니까, 키로로. 그런 우리는 막 조그맣게 연립주택 지어놓고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이라고 하면 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맨션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막 비웃습니다. 맨션이 먼저 적어도 커다란 정원과 저택이 있고 하인이 거느리고 있고 그런 집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 멋진 정말 큰 집을 갖다 맨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조그맣게 맨션 천국이 맨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이렇게 크게 예비되어 있고 이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냐면은 허상이 아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럼 정사각형이란 말은 진짜 정사각형의 개념이나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정사각형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그냥 집 하나 정도가 아니라 도시 설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며 너희들이 살 집이 어떤 집을 갖다가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파별로 배분이 될 것이며 또 거룩한 땅이 그 안에 있을 것이야. 거룩한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다시 드린 땅이거든요. 그 안에 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왕의 터전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예비하며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접어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절. 제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깜짝 놀랄 정도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갑자기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무슨 환상을 보고 있냐면은 천국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에스겔과 지금 대조하면서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 같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뭐다? 이름들이라. 놀랍지 않으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12사도의 이름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측량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측량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전 깜짝 놀라요. 그 성을 측량하면 140 규빗이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 꾸며졌는데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등등등.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죠? 천국이 정말 이럴 보석으로 박혀있나? 어떤 분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유치해요. 애들 무슨 유리의 성 뭐 이런 장난감 같아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보석이 박혀있으면 너무 찜질방 같지 않아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경험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설명하고 인간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설명의 한계예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다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바다가 이렇고 땅 밑에 깊이 바다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다가 이렇고 어쩌고 들어가, 설명이 소용없어요. 그냥 어떻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설명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다라는 건 설명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볼 때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보석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석이 박혔느냐, 그 보석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분명한 실체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가 그게 우주이고 그게 전문자라요. 아쿠아리움 섭지구지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으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게 우주요, 그게 세계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수족관을 누가 지었을까? 수족관 바깥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할까? 먹이는 어떻게 꼬박꼬박 갖다 줄까 누가? 라는 걸 모르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물고기가 그 바깥의 세계를 상상을 못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그러나 그 차원이 없다. 물고기가 그 속에 수족관에 사는, 아쿠아리움에 사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뭐? 물이 없는 세상이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를 유리병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이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지고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차원은 반드시 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이고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영원한 안식처가 이렇게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허상, 꿈꾸는 곳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짱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왕의 학계는 18,000척이라 이렇게 측량을 해놓고 그날 후로는 이렇게 다 측량을 하고 입주되고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시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그 명칭하는 명칭 이름을 붙일 거라고 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여호와 삼마 해놓고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으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그날 이유가 언젠가 천국, 예수님이 말한 거처, 처소가 다 예비되고 완성된 후 우리를 거길로 영접해서 입주시킨 후 그 성읍,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티, 천국의 도성, 천상의 도성을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거란 뜻이에요. 천국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 삼마가 주는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알겠어요. 에스겔이 48장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는 막 40장, 41장, 42장 힘들게 우리 통과했을 때 뭐가 힘들게 통과했냐면은 성전 구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우리 그냥 그림 하나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막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야.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홈은 이렇게 파져 있고 그 방은 어떻게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문은 뭐로 어떻게 되어 있고 막 그걸 여러분 그거 재미없었죠?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생각을 딱 바꿔야 돼. 여러분이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집이 건축 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지 않을걸요? 내가 지금 내 집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거기 출근하다시피 살걸? 그러면서 꼼꼼하게 볼 거예요. 거기 빗물 빠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긴 계단은 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를 해주시고요. 화장실은 수도는 이런 구조가 하는 게 좋겠어요. 이 크기가 이 정도 되나? 차양이 이렇게 되고 햇빛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얘기해?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우리 보고 뭘 보여주는 거죠? 니네 살 집이야. 니네가 거주할 집이고 니와 너와 함께 같이 살 집이 이런 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집을 너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와 니네 집이야 알아서 좋은 집 줬지 감사하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 훨씬 넘어서요. 그게 뭐냐? 그 집을 예비해 주신 이유는 자신과 거기도 주님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고 우리도 거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그 안에 임재하기 위하여 이 모든 집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접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가보세요. 3절. (21장) 요한계시록 거기 항상 접어두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다시 내가 읽을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다고 그랬던 얘기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차원의 세계가 개편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몇백 광년이니 이딴 말로 우리는 멀먼 우주의 별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요만큼밖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이 세계를 재편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갈아치기 한다는 거예요. 판가리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없애고 자기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보세요. 물고기가 우리랑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우리랑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꿔줘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맞춰줘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영원하고 이런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으로 바꿔줘야 하나님 우리랑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것은 다 갈아치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준비됐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것을 여호와 산마라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새로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마치 정말로 결혼식 할 때 아름답게 보일 그런 신부 화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 쓴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고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단장하고 준비하여 주셔서 입주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3절이 목적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니에요? 관계. 그런 관계를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집 없어가지고 서름당한 새빵살이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불공정해서 당하는 억울함과 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살게 될 때 내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통하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고 곡하는 소리, 죽어서 슬피 울며 곡하는 소리, 다시 아픈 일이 없는 건강한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의 그 모습이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겪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살게 될 때 누리게 될 축복인 줄로 압니다. 6절을 좀 더 읽어볼까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되 봐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왜 에스겔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참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허튼 말이고 괜히 뻥하는 얘기고 괜히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일이니 참되고 진실하니 이것을 기록해둬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6절의 말씀대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그리고 끝.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에스겔에서 나온 지난주에 설교했던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생명수에게 너희들을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뭐 없이 주리니? 값없이.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이겨내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8절, 안 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여기 입주 못하는 자들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곧 불신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불신은.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같은 얘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물에 던져서 죽어요. 그게 두 번째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못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이 유혹과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내야만 이 놀라운 곳에 입주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주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모델하우스 가고 뭐 하면은 몇 순이세요? 적어내세요? 뭐 하세요?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안 하면 탈락이에요. 천국도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다 공짜예요. 값없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야 돼요. 갈 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겨야 돼요. 뭐에 이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이겨내야 돼요.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펼쳐버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실체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혜택,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천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가봤습니까? 여러분 맨날 다 가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압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실제로 실제화됐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미래의 일들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로 에스겔도 보고 예레미야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봤다면 이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것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과 이 땅이라는 곳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살짝 자신을 열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은혜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신나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거기예요. 그러려면 속해 있어야 돼요. 12지파에 속해 있듯이, 12사도에 속해 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셔야 되고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포 하나가 둥둥 떠다닐 수 없듯이 성도 하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교회의 멤버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셔야 되고 동고동락하셔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에게 땅을 줬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내 땅을, 내 몫을 내가 누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꿈 같은 얘기라고요? 실체가 없다고요? 그냥 꿈에는 얘기라고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아니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일어난다고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예전 땅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해요. 질병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이 몸은 갖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는 이 옷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 몸을 벗어야 새 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새 옷을 주기 위하여 헌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분명히 있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천국이 없다 그러고 가봐야 된다 그러고 죽어봤냐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것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안식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어디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까? 애기 어린아이들 100일날 돌잔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들한테 천국의 좋은 것은 뭐냐면 금반지 10개 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먹지도 못한 음식 잔뜩 차려놓고 해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돌잡이 한다고 막 이것저것 해놓고 막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황금 길을 걷는다고 발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이 품에 하나님과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게 성전의 핵심이고 천국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좋은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만이, 유혹을 떨쳐내고 통과한 자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코박고 살지 마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안 일어났다고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억울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놓고 떠나가야 될 것이고 물고기 수족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갈 것임을 기약하시고 여기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연연해하지 마세요. 갈 준비하세요. 언젠가는 순서 없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준비하세요. 새 옷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있어요. 너무 분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이 땅을 끝으로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마치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처럼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